주셔서 감사와 꿈의 찬송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세상 염려로부터 우리를 옥죄이며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를 옥죄일 때가 많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주님을 떠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참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받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아버지의 음성이 우선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는지를 저희들 늘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들을 놓쳐버리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민족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시며 주님 오신 그날이 아직도 당겨지지 않는 것은 그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을 믿고 저희들 인내하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영광이 이 땅에는 평강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공세로 인한 그 결과로 죽어가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사오니 그곳에서 찬양이 드려지고 그곳에서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그곳에 어둠이 물려치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땅에도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세계를 품고 나가는 그러한 복음의 민족으로 하나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곳곳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한국교회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는 교회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며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늘 인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에서 30절.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30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길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진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횡구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과 죽음입니다. 요시야의 개혁과 죽음. 요시야에는 여기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14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15절 이후에도 베델과 이 사마리아 도시들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유다 나라 안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이전 10지파 왕국,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는 아수르에 망해서 지금 10지파 사로잡혀 가고 남은 자들만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 지파 왕국의 땅에서 높은 곳들, 그러니까 산당, 이 돌을 무더기 이렇게 높이 올려놓거나 언덕 이런 데 높은 데다가 높은 데다 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그런 곳과 제단들과 우상들의 집들, 전들을 파괴했다 그랬어요. 거기 있던 산당들, 그 높은 곳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괴된 산당들, 그 높은 곳들을 위해서 그 죽은 제사장들을 화장하고 불에 태웠다는 것이죠. 그 남은 뼈들을 그것에 두어서 그것을 더럽게 했다, 부정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뼈를 거기다 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죽은 자의 뼈가 이렇게 하면 그걸 더럽다고 해서 거기서는 아마 그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신을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시아는 아수르 왕의 이 밧살이라고 하면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예를 들면 조선시대와 중국의 해마다 사신을 보냈잖아요.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아주 선물을, 좋은 거 선물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밧살이라고 해요. 밧살. 그리고 이제 이 바치는 쪽이 밧살이 되고, 그 섬김을 받는 쪽이 수저린이라고 그래요. 수저린. 그런 관계였죠. 중국과 우리가. 어쨌든 이 아수르와 요시아 왕과의 관계가 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이전 열 지파 왕국, 그것 이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요시아가 제한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수르의 영향권 하에 있으니까 요시아가 조심스럽게 그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좀 제거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요시아는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영토를 자기 나라 남유다와 같은 영토 또는 사람들로 여긴 데서 하죠. 옛날에 이제 본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남유다 북 이스라엘이 다 한 나라였잖아요. 쪼개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실제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력은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후에 서서히 이제 쇠퇴하고 신흥 국가 바벨론 제국에게 그 주도권이 이제 넘겨가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 요시아 왕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어서 무너진 그 북이스라엘 열 지파 지역에 대해서 요시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것만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가 있죠. 그냥 큰 문제를 삼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남유다 요시아 왕이 아수르에 충성하고 애굽 나라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고 아수르 당국이 믿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나 북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 이런 데 끼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당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이 시리아, 또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또 이제 북쪽 이쪽으로는 이제 새로 일어난 바벨론 이런 쪽으로 다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요시아 왕이 이건 이렇게
조금 더 지금 아수르의 그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 야훼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역대하 3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셔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죠. 그게 역대하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 아수르에 잡혀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어요. 그 아수르에. 그러다가 이제 그때서 므낫세가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55년 동안 우상을 섬겼잖아요. 므낫세는 요시아의 할아버지거든요. 55년 동안 너무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겨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렸는데 므낫세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복대 생각할 때 이러다 나라가 정말 안 되겠다 해서 했는지 그 신하들이 그 아몬을 2년 동안 다스리던 아몬을 암살을 하잖아요. 시해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 뒤를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의 손자 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만약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을 그대로 본받았다면 악한 왕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이 요시야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외갓집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외갓집 신앙. 그래서 요시야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주위의 신하들도 믿음으로 요시야 왕을 보필하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집안에 굉장히 복인 것이죠. 요시야는 이 신약의 목회자 디모데와 비슷하게 좋은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잖아요. 또 디모데는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만나서 더욱 신앙이 깊고 성숙해지고 좋은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죠. 젊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아마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근데 어쨌든 좋은 목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애갓집 신앙과 또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는 아주 축복이었죠. 요시야 역시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외가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또 요시야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였습니다. 애할아버지는 보스갓 지역 사람 아다야였습니다. 요시야란 이름은 야훼께서 고쳐주신다. 또 야훼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또 야훼의 낫게 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아몬 왕의 아들인데 아몬 왕,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의 돈독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축복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여디다, 여디다란 말이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야 어머니가. 요시야의 외할아버지 이름은
아다야였어요. 아다야는 여호와가 즐거워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전심과 진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선거 기간에 막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 뒤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종교개혁에 전심을 다하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에 퍼진 배교와 우상숭배의 흐름을 요시야 왕이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요시야는 아수르 제국 침략으로 해체된 열왕국 북이스라엘 열왕국에 대해서 자신이 그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제한적이었겠죠. 종교적으로 좀 일부 우상 숭배를 좀 이렇게 가능하면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요시야가 아수르에 이어서 세워진,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이제 계속 쇠퇴하고 그 이어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 새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에 새로 세워진 왕 나보폴라살의 허가를 받아야 됐다.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왕이 되기 이전에도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 거주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었어요. 역대하 34장 9절에. 그래서 요시야 재임 18년 차에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이 헌금을 거뒀어요. 세금이란 말보다는 헌금이란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성전을 고치는 거였으니까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 성전을 출입할 때 헌금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들어올 때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켜서 고기 입에 물린 낚시줄에 걸려온 고기가 있을 테니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것이다. 그 돈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사람 몫의 성전세를 바치도록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북왕국 열지파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성전 수리에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북왕국 열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예루살렘 등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이나 그 주위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38선이 그어질 무렵부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종교 개혁에 12지파 모든 이들이 되게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가 포로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북이스라엘, 옛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일행이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지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마 에스라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성전 재건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혼합 종교를 경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시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게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요시야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이라는 아주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High places, 높은 곳.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든 높은 곳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나 금속 혹은 진흙으로 만든 제단과 우상은 부수고 빻았습니다. 또 아세라는 나무나 종이 혹은 천으로 만든 것으로 불에 살랐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은 돌이나 진흙 혹은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는 아마 이 금송아지가 값이 많이 나갔겠죠. 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아마 아수르 군대가 가져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 10장. 북이스라엘 지역이 망한 후 이방인의 식민지로 변했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식민지에 이주시켰어요. 혼혈 정책을 쓴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정착했죠. 중국도 아주 아수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북 삼성,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동북 삼성에 중국 한족들을 많이 그 이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족 수는 자꾸 줄어들게 만들고 한족이 늘어나요. 막 그런 전책을 쓰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그 옛 북왕국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하셨다. 그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좀 이러저러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옛날부터 섬기던 신 야훼라는 그 신이 계신데 그 신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보고서를 받고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죽은 것이니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중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또 잡혀간 거죠.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베델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것에 살면서 백성에게 야훼 경외하는 법,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자신도 그 신하의 보고를 통해서 알았을 뿐 사실 하나님 야훼를 잘 몰랐죠.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야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고 야훼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 아수르에서 데려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하나를 북이스라엘 베델에 보내 살게 하고 야훼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다른 신들 섬기는 것을 방치한 채로 그리한 것이니 참된 야훼를 섬길 수가 없어서 이미 그곳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가지 뭐 몰록이라든가 이방 신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갖고 제사장 하나를 보내서 거기서 한계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죠. 혼합주의니까. 혼합주의는 항상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혼합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혼합주의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여러 산당들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 산당들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자리가 산당이에요. 산당들은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각자 그 지역 산당에서 자기 신을 섬겼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 혼합주의 종교를 믿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혼합주의 종교 영향은 남유다에도 스며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 종교나 사상 혹은 삶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또 즐거움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자들도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고 또 재미있는 영화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도 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원칙이에요. 그러한 원칙이 지켜주는 중에 우리 신자들도 돈이나 즐거움을 누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칙을 떠나버리면 우리 신자들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시아가 그 산 베델의 무덤들, 아마 공동묘지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 뼈들을 베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부정하게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죽은 자,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걸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규정했어요. 레위기 11장이나 21장.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요시아 왕이 부정하게 했어요. 요시아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은 사람 뼈를 베델의 산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취해서 베델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이나 뼈가 닿은 것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아마 죽은 자들의 시신이나 뼈가 닿은 것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베델에 관한 예언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그 야로보암 왕이 분향하려고, 북이스라엘 왕 야로보암 왕이 분향하려고 그 제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단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한 아들이 다윗 집에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요시아라. 그가 내 위에서,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서 분향하는 그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사하리라. 사람의 뼈들을 내 위에서 불사르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요시아 왕 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보았던 그 산의 무덤들, 공동묘지 무덤들은 파괴된 베델 산당에서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마 베델 그 산당과 그 산이 그 맞은편에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들이 어떤 자들의 무덤들이었는지 불확실합니다. 그 산당들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무덤들이었을 수도 있죠. 이어서 요시아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들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사마리아 성읍들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다. 열왕기 23장 19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산당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들 위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단들 위에 죽은 사람의 뼈들을 불살랐다. 그 제단들을 파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 요시아 왕과 그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죽임당한 그 산당 제사장들은 어떤 학자는 레위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를 위한 북왕국 이스라엘 때 우상 숭배를 위해 세워졌던 제사장들이었다. 그 임의대로. 실제로 북왕국 왕들은, 역대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레위 족속에서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북왕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랬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기라든가 이런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모세오경 정한 기준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막 사람을 세운 것이죠. 이 예배는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이 마지막 단계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꽃, 종교개혁의 열매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23장에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열왕기야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딱 3절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역대하 35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35장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각자 맡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이 유월절 한번 지키려면 어마어마하게 바빠. 국가적인 큰 잔치였으니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또 유월절 양을 잡고 스스로 성결케 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그 레위기의 그 성결 예식에 따라서 미리 몇 달 전부터 성결 예식을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은 백성을 위해서 새끼 순양들과 어린 염소들 3만 마리라 해요. 3만 마리. 그러면 그걸 다 잡는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한 큰일이었겠죠. 또 숫소 3천 마리. 어마어마하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 한 마리만 잡아도 옛날에 율성도님 옛날에 혹시 여기 하목 동네에서 잔치할 때 소 잡은 적 있어요? 소는 못 잡았죠? 돼지는 잡았죠? 돼지는 잡았죠? 아마 돼지 한 마리 정도는 잡았을 거예요. 근데 소 잡는 거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소 잡는 데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드물었을 거예요. 예, 아주 큰 부자가 뭐 잔치할 때나 잡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소를 3천 마리를 잡았다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 예, 3천 마리면 또 염소가 3만 마리예요. 이게 순양들과 염소들을 합쳐서 3만 마리. 그래서 요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개를 못 먹게 하는 분위기여 가지고요. 염소를 그렇게 먹는답니다. 염소값이 그렇게 튀었대요, 지금. 염소값이. 예. 그 염소값이 지금 엄청 비싸답니다. 어쨌든 순양 염소들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드렸어요. 이걸 또 요시야 왕의 그 왕가 재산, 다윗 왕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요시야 왕의 재산에서 드렸어요. 아마 외세의 침략 등으로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왕의 개인 재산에서 드렸다 그랬어요. 또 고위 관리들도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관리자들인 힐기야와 그 스가랴와 여히엘이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양들 2,600마리, 숫소 300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역대하 35장에. 또 레위인들 중에 고위 관리들인 카나냐우와 그의 형제들이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양들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 이거는 남유다 전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참여하는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크게 정식적으로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제대로 지킨 역사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정말 굉장히 전무후무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실천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들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도 그들 계열대로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섰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들 손으로 피를 뿌리고, 이게 아무나 피를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제사장들만 피를 뿌릴 수가 있었어요. 또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어요. 가죽을 벗겨서 이제 그걸 바치고 또 백성이 잔치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대로, 모세 오경 법규대로 유월절 양을 굽고 성물 바친 고기를 큰 냄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솥들이었겠죠. 솥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큰 냄비 또 뭐 여러 개였겠죠. 번철, 이렇게 뭐 지금으로 하면 우리 후라이팬 같은 큰 후라이팬 같은 그런 데다 요리를 해갖고 모든 백성이, 거기 모여든 모든 백성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일성님도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제사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제사 드리면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또 그 같이 다 잔치로 나눠 먹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사도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여기서 본따 쓸 수도 있어요. 예. 유월절은 하나님께 출애굽 구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어서 백성이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였던 것이죠. 거기에는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 얼마나 또 즐거운 잔치였어요. 이것은 즐거운 잔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잔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2번 있죠. 설이라든가 추석.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건 이 설이나 추석이 조상을 이렇게 섬기는 중심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조상도 기억하고 이런 잔치로, 나라의 잔치로 1년에 2번씩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의 그런 잔치는 사실 없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설이나 추석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유월절 같은 큰 잔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그런 잔치가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야훼 하나님 제단 위에 번제물, 올림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그 유월절을 지내고 또 무교절을 7일 동안을 지냈어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않는 빵, 딱딱한 빵을 먹는 7일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월절 잔치를 아주 잘하고 거기서는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어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또 일주일 동안 가진 거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요시야 왕 통치 18년 차에 그 유월절을 지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특징은 모든 백성,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남은 자들, 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제 피난 와서 정착한 사람들까지 함께 유월절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때 유월절은 모세 율법서의 규정을 따라서 지켰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 유월절은 율법에 정확히 따르지 못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성결케 준비된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때는 참여하는 백성들도 율법에 따라서 미리 성결케 되어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역대하 30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 그래도 이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이 제발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 유월절 잔치를 하려면 사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또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 육체적인 성결과 또 재정적인 문제도 준비를 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소, 양, 염소를 할 때 그게 뭐 하루 이틀에 그 돈이 나오겠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6월절에 드리겠다, 바치겠다 하면서 준비를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성찬식, 우리 구약 시대는 6월절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는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성찬식도 미리 한 달 전쯤에 광고를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6월절은 이집트 노예 해방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잔치입니다. 이집트, 이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 얻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정착과 그 생활은 천국 생활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방 신들을 가까이해서 천국 생활의 모형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가까이에는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찬식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의 속죄와 구원 얻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8세, 8살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9살에 애굽 왕 네고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쇠퇴기 아시리아와 신흥국 바벨론과 쇠퇴국 애굽 나라 사이에서 요시야는 남유다의 정치적인 독립적 지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교적 젊은 나이 39에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개혁 기간은 학자들에 따라서 1년 이하로 짧은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그의 전생의 31년 통치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 개혁은 그의 당대, 그의 살아있을 때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임 네 왕들 여호아하즈나 여호야김, 여호야친, 시드기야는 모두 야훼 하나님 눈에 악하게 행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가 추구했던 개혁에 관심이나 열심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역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자신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요 제사장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 자녀 교육을 잘못한 책임과 벌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집안이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범,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새 왕은 국경을 넓히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새 왕은 국경을 넓히고자 아주 온 힘을 썼습니다. 요시야는 토라, 하나님 말씀, 야훼의 말씀대로 온 마음, 온 목숨, 온 힘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쓴 왕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그의 이전에도 없었고 그의 이후에도 없었다고 열왕기 2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남은 10지파 백성은 전심으로 개혁에 동참하기보다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겉으로 순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속 마음 따로 겉마음 따로 했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55년의 악행과 우상 숭배로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도
요시야 왕이 죽은 뒤 불과 몇십 년 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이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지속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열심과 그의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지 신자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69장입니다. 찬송 69장.